이 시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화영 목사님의 책 신철로역정을 입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가의 말.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잘못하여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목사님은 아들 전도사님에게 너는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아들 전도사님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도 아들을 따라서 자살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이화영 목사님의 책을 읽었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판국이니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비록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하지는 않더라도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의 공포에 떨거나 자신의 구원에 절망하여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영혼 구원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구원론 논쟁만 벌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의 공포에 떨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성경의 구원론 난해구절들을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구절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등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에서 밝힌 것처럼 성경의 구원론 난해구절들은 행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구절들은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한 것이거나 행함으로는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강조한 반어법 교훈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사도시대가 끝난 후부터 수많은 목회자들이 구원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성경의 구원론 난해구절들의 바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구원을 정리한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책을 호평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정년퇴임하신 어떤 박사님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저술을 독파하며 성경 해석 능력의 탁월함에 감탄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특히 성경난제 해설은 성서 내용에 대한 저희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신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문학가로서의 필력에 탐복했습니다. 어리석은 저에게 본서를 집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신철로역정 1장. 끝없는 미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성주를 따라서 난생 처음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은 현우가 신기한 눈초리로 강단을 살피고 있을 때 강단 전면에 설치된 화면에 그날 저녁에 부흥의 소식이 나타났다. 강사는 전도제일교회 담임 전도만 목사였다. 몇 가지 순서가 진행된 후 전 목사가 등단했다.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전 목사는 보통 키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현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전 목사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은 후에 빙그레 웃으며 설교에 운을 뗐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혈액형을 분석한 후에 A형은 단무지, B형은 오이지, O형은 우거지, AB형은 소시지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A형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B형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은 우매하고 거칠고 지랄 같고, AB형은 소심하고 시끄럽고 지랄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지랄 같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만 목사의 유머에 많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때부터 전 목사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 또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전도만 목사가 소개한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목사의 설교에 뜨겁게 호응했다. 현우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전 목사는 극도로 진지하게 말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삽니다. 천국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동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죄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과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제 영의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탄과 귀신들의 권세를 모두 깨트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희 왕, 저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저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가 중반에 이르기도 전에 마음이 열려있던 현우는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전 목사의 기도를 따라했다. 기도를 마친 그의 두 눈에 기쁨의 눈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현우는 신앙생활에 남다른 열성을 보였다. 우선 부흥회 기간에 열심히 부흥회에 참석했다. 회사에 가는 낮 시간을 제외하고는 1시간도 빼먹지 않았다. 강사의 설교를 적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녹음을 해서 틈틈이 듣기까지 했다. 부흥회가 끝난 뒤부터 현우는 열심히 방주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다. 주일 낮 예배는 물론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심지어 구역 예배까지 참석했다. 설교 시간이 되면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설교에 몰입했다. 잠을 아끼며 성경도 읽었다. 새신자반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틈틈이 봉사활동도 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다. 현우는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한편으로는 힘들게 자신을 교회로 인도해준 성주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다. 현우는 한 달이 못 돼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물론 2명의 친구까지 방주교회에 등록시켰다. 그 후에도 몇 명을 더 방주교회로 인도했다. 그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꽃은 좀처럼 시들 줄 몰랐다. 부흥회로부터 3개월이 지난 5월 셋째 주일. 방주교회를 담임하는 현재도 목사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주일낮 예배의 설교 본문으로 정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을 읽은 후 현 목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만 천국에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현재도 목사의 충격적 고백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많은 성도들의 얼굴에 나도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두렵다는 글씨가 적혀 있는 듯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에 직면한 현우는 뚫을 듯이 현 목사를 응시했다. 그때부터 현 목사는 거듭난 성도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역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몇 성경 구절들을 제시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바짝 긴장한 현우는 성도가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혹은 성도가 어느 정도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지에 관해 현 목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며 두 귀를 쫑긋 세웠다. 하지만 현 목사는 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계속 변죽만 올렸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꼭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부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여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우가 먹이를 찾는 거북이처럼 목을 뺀 채로 애타게 해답을 기다리는데도 현 목사는 기어코 그대로 설교를 끝냈다. 현우의 마음을 향하여 허탈감의 파도가 거세게 덮쳐오고 있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뿜으며 속으로 탄식했다. 어휴, 대체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거야? 대체 어느 정도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는 걸까?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마친 현우는 자신의 롤 모델인 성주에게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신자가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매우 어려운 질문에 성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에 맥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한 기준은 나도 모르겠어요. 성주가 이처럼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에 현우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체면을 고려하여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조금 어색하게 헤어졌다. 그날부터 현우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아는 것이 되었다. 일단 그는 열심히 착하게 살 것과 최대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다. 예배 참석, 봉사활동, 성경 읽기, 전도, 기도를 더욱 힘썼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일들을 힘써도 죄를 짓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이 자신을 지옥에 보낼 정도로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 고민이었다. 그를 가장 고민스럽게 만드는 성경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요약.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올 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남을 무시하기만 해도 지옥 불에 들어가는데,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를 짓는 것인데, 음욕을 품기만 해도 지옥에 가는데, 범죄한 손과 발을 자르지 않고 범죄한 눈을 빼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야 천국에 가는데, 그럼 나도 지옥에 가야 한단 말인가? 나의 신앙생활이 모두 헛수고란 말인가? 우와, 정말 답답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 가피플, 영풍문고, 알라딘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